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채무의 영, 가난의 영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더러운 사단의 권세들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권세들이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살긴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있나 아니면 대적해서 그들을 물리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나? 어떤 것 같아요? 뭐 대답을 안 해. 눌려서 그것도 대답 못하지. 대개부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단 마귀는 대적하는 거 알고 그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 아는데 실질적인 삶을 보면 늘 사단한테 눌려 살고 끌려다니고 살고 또 죄를 회개했다고 그러고 또 결국 그 안에 들어가 살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는요, 우리를 억압하는 마귀 사단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세력을 물리쳐야 한다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법칙이라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귀 사단을 알고 우리 자신의 권세를 알면 절대 이 사단 마귀와 싸워서 질 수가 없어요. 이길 수밖에 없어. 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면 그들이 반드시 피해서 도망가게 만들어놨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 그러면 그 말씀도 뜻을 보면 마귀 한 마리가 들어와서 내 안에서 몇 마리나 생성을 한다는 거예요. 최하 7개는 생성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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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점심 먹고 이제 슬슬 잠이 오지.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지 지금 그냥 이꾸룩 닮고. 그래서 마귀 사단과 싸움은 결국 무슨 싸움이야?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영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그들의 전략적 작전이에요. 영적으로 수많은 종교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길을 잘못 가게 하는 것. 혼란과 혼돈, 유혹, 미혹의 영들이 늘 우리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어떤 길이요? 요한복음 4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갈 사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이러한 길 외에 다른 길에 그 길을 만들어 놓고 생각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의 길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계속 우리를 유혹해. 그게 결국은 뭐냐? 내 생각으로 인해서 그 생각에 또 생각을 갖다 주고 생각에 또 생각을 갖다 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미움과 증오와 심판과 판단과 정죄, 그러다 보면 뒤에 가면 점점 뭐야? 두려움, 근심, 걱정. 사단 마귀 하나가 들어오면 그렇게 수많은 방법으로 공격을 하니까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미신을 통해서 우상과 사신을 따라가도록 다 길을 준비하고 있어요. 요즘 보면 오늘의 운세 점 쳐드리는 거 무당들 점괘 나오는 이런 것들 유튜브나 허다못해 신문 지상 신문에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게 그냥 우스갯소리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사단은 계속 믿는 사람들에게 이 속에서 의아심을 갖게 만들고 혹시 하는 그러한 자기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 가요. 호기심을 불어넣는다는 거죠. 그 호기심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봄으로 인해서 그냥 한 번쯤 괜찮겠지. 그냥 지나가는 재미가 사람 잡어. 재미가 영적인 죽임을 맞게 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 사단의 방법이요. 혼란과 유혹과 미혹 속에서 늘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덜 듣고 어떻게 하면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고 못 듣게 만들고 생각과 혼돈에 빠져서 아니면 잠에 빠져서 아니면 혼란과 유혹에 빠져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영은 나가 있어. 혼돈 저쪽에 가서 오늘 지금 빨리 예배 안 끝나나? 나 지금 누구하고 몇 시에 약속이 있는데 이거 빨리 끝나야 가는데. 우리 서방님이 늦게 오면 혼나는데 이거 빨리 끝내서 가야 되는데 설교 말씀은 안 듣고 근심 걱정만 뒤다 하고 있으니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임하냐고, 거기에 무슨 권세 능력이 임하겠냐고. 사단 마귀는 본질적으로 거짓되고 그릇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 사단이 쓰는 수단과 방법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처음 이 혼적인 귀신이 사단이 들어와서 사람에게 유혹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그 다음에 뭐야? 죽을까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딱 단적으로 결정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생각이 들어와서 혼란이 들어오니까 이 진짜 죽을까 안 죽을까 의심불신이니까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단 마귀는 그와 같은 말을 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중간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예 아니면 아니요.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개만 했지, 그 중간에 뭐 연옥이 되는 게 뭐 있고, 뭐 중간에 뭐 어디 저 쉬어가는 뭐 이런 데가 있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 온전한 영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옥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세계는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들이 천국과 지옥에 한 번 들어가고 나면 더 이상 살 수 있는 길은 없다. 천국에 사는 건 영원히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영원히 고통 속에 살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다. 근데 사단 마귀 뭐라 그래요? 너희 조상들을 모셔야 된다. 그래서 제사를 만들어놨잖아요. 그 제사가 결국은 그 부모님이나 뭐 친척들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들은 이미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뭐 혼이 남아서 원혼이 남아서 구천을 떠더라, 그런 거 없어. 다 귀신 만들어 놓은 방법이요. 미혹하기 위해서 끌어내는 방법이요. 저도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지만 그 기일날 돼서 뭐 하는 거 안 가요? 아예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그냥 안 가려고 안 가. 왜? 아무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식구들한테 뭐 욕을 먹든 말든. 이미 천국에 가서 장인어른들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 천국에 가서 다 계시는데, 지금 편안하게 자식들 위해서 기도드리고 또 편안한 생활하고 계시는데, 뭐 여기서 제사상 차려놓고 귀신 불러들이는 일에 거기에 동참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래서 안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정보가 들어오든지 성령의 빛으로 비춰지는 말씀을 통해서 영분별의 은사와 능력을 받으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어요. 거짓이 아닌 참된 것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잘되고 잘못된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다? 말씀이다. 성경의 기준에서 잘못된, 어긋난 것은 잘못된 정보라는 거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읽고 깨닫고 알아서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사단 마귀의 잘못된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한 사단 마귀는요, 감정적으로 우리를 억압해. 탐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정서적인 억압을 가져와서 고통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멋대로 뭔가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하면 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요. 왜? 내 안에 탐욕이, 욕심의 마음이 커서 그래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다.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탐욕을 일어나게 만드는 게 마귀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와서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좌절, 절망. 되게 사단은 마귀에게 잡혀서 끌려다니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보면 바로 이러한 마음이요. 마음속에 분노가 오고 미움이 오고 시기가 오고 질투가 오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더 나아가서요, 자기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어떤 좌절이나 절망의 끝에까지 몰고 가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냐? 죽음의 영이요. 죽음의 영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끌어들이는 게 뭐냐? 자살의 영이에요. 그리고 우울감에 빠지게 만들어서 정서적인 모든 삶의 면모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늘 가슴속에 뭐 하나 묻고 다녀? 탁만한 커다란 바위돌 하나 탁 얹고 다녀. 여러분들 이 산이나 들에 가보면 큰 바위돌 하나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풀들은 뭐 곡식들은 만약에 바위 밑에 깔리면 어떻게 죽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자라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는요, 정서적으로 우리를 억압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뭐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이나 의나 평강이나 희락이나 기쁨이나 즐거움 이 자체를 완전히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략이 그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갖다주는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품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믿음과 소망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마지막에 기쁨이나 즐거움 이 자체가 없어져. 그러니까 늘 다니면서 뭐 하고 다녀? 얼굴에다가 우거지 한 5장씩 뒤집어 엎고 다니는 거지. 인상 있는 대로 다 찡그리고. 우리 박 집사님 처음에 올 때 그래서 우거지 한 10장은 뒤집어 썼어. 지금 봐봐, 변하고 나니까 얼마나 얼굴이 환해졌어. 어? 근데 요즘에 또 이제 마귀 새끼가 또 2차 공격을 시작했는데 또 거기에 잡힌 거예요, 이제. 최소한 받기를 한 3번은 공격할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려니 하는 삶이 필요해요.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꼭 이게 이렇게 돼야 되나?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안달복달 하다 보면 결국 그 안달복달이 결국 나한테 갖다 주는 게 뭐예요? 미움, 시기, 질투, 절망, 좌절. 그걸로 인해서 또 꼬꾸라지면요 일어나기 힘들어져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단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인본주의에 설 수 있도록 늘 부추겨요. 인본주의적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없고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어떤 준비도 하나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는 믿음 그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인본주의적인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의 씨앗을 심게 됐어요. 이처럼 마귀 사단이 들어오면 사람은 완악해져요. 자기 의가 앞서가, 자기 주장이 앞서가, 자기 생각이 앞서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가 보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한테 얘기하면 완전히 우의독겨 벽창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얘기하면 진짜 말하는 소리 하나도 안 듣고 나중에 자기 생각만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게 사단 마귀한테 잡힌 사람의 가장 특징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말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듣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이 그러자 너희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를 즐겨하라. 왜?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말이 많은 사람들은 뭘 먹는다? 그 말의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할까 안 할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귀 사단은요, 그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 절대 남의 말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 주장만 세워. 때에 따라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듣고 제일 중요한 팩트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밀어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하지 말라는 것도 하라는 거로 잘못 들어. 나중에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 나중에 들어보면요, 전혀 그 앞에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앞에 전제 조건은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너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결론적인 얘기도 잊어버려. 중간에 꼬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몸뚱아리만 딱 요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약속.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조하고 또 내 마음에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과 사신에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제1계명을 2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고집만 부렸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한테 야단을 맞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야단을 맞는 것 자체가 감사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그만큼 가지고 있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라고 매라도 치시니 감사하지. 그나마 무슨 짓을 하지 내 뼈로 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새끼요.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실 때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그렇게 오래까지 참으시는 분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로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또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언제 손들어서 한 대 치실지 몰라요. 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큰 몽둥이로 징계하시고 작은 고집 부리는 사람은 회초리 같은 걸로 징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고 부서뜨린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육체적으로 억압해서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이 아프고 힘들고 또 어떤 통증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은 바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말하기에 육신의 병의 약 80%는 어디서 온다? 받는 스트레스, 내 안에 있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내가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라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거의 한 80%, 70%, 80% 이상은 다 병들게 돼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우리 육신은 질병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할 수 있었다라고요.
사단 마귀가 와서 스트레스를 강함으로 병든 육신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심장병을 비롯해서 각종 암, 또 질병, 폐의 병, 온갖 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처럼 마귀 사단은 어떻게든지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 육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게 하는 것이 마귀 사단의 본질의 모습이다. 그리고 마귀는요, 환경적으로 와서 우리에게 분당질을 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조건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건데, 그나마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어떻게 믿었기 때문에. 욥의 고난을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욥의 재산을 전부 빼앗아고 자녀들을 한날 한시에 전부 비명 횡사하게 만들고 가축까지 재산의 전부를 싹 없애버리고, 그리고 욥의 몸을 쳐서 심한 온몸의 종기를 인해서 고통받게 하고 가장 가까이 남아있던 부인까지도 욥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떠나게 만드는 사건. 이와 같이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절대로 좋은 일을 하는 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를 도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슨 도적? 영적인 도적.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결국 마귀한테 잡히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다?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더 잘되고 복되게 만들고 잘 살고 잘 먹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를 생각을 먼저 해야죠.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마귀와 끊임없이 대립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로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다 벗겨버렸다는 거죠. 할렐루야. 마귀는 항상 죄를 무기로 삼고 큰 소리를 쳐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버림을 받았을 때 먼저 죄를 짓고 타락한 마귀는요, 죄의 사슬로 우리를 묶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마음의 병, 육신의 병에 사슬로 묶고 저주를 가져와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 마귀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켜버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치료 중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 치료 중에 예수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다 청산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이 다 끊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병을 전부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병의 사슬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육신의 고통의 그 모든 끈에서 끊어져 버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제일 먼저 올까? 기쁨과 평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의 모든 구조가 다시 대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이 되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멸하셨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더 나아가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해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율법을 폐하여 버리시고 어둠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무력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십자가 위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갈보리산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사단 마귀의 종된 옛사람이 청산되고 이제 새로 새 영 새 마음으로서 거듭남을 통해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취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능력과 권세에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는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사단 마귀에게는요 이 폭탄처럼 폭발하는 힘이 엄청나게 들어있는 게 마귀 사단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단 마귀는 천상에서 제일 가는 천사장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음악이었어요. 찬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에게 뭘 하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내가 이 사람들을 지었다 할 정도로 하나님 찬양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총책임자가 누구냐? 루시엘이라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 루시엘의 천사가 그 영 안에 교만과 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를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한순간에 내쳤어요. 그래서 루시엘이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루시포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지옥의 대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안 거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귀 사단은요 계속 이 음악을 통해서 찬양이 아니야 그거를 음악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금 유혹과 미혹의 길로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음악 듣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 숭배 세상에 젖은 사람들이 주로 만드는 음악들이 주로 메탈이나 헤비메탈, 락. 그럼 요즘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말 이렇게 주절주절 떠들은처럼 하는 거? 랩. 이게 다 마귀 사단의 음악이요. 중요한 것은 요즘에 교회에서도 그 음악을 갖다가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심각한 얘기인데도 몰라서.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룹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해버린 마귀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세는요,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권세는 능력보다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처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 그대로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아버님 나이가 90이 넘어서 그릇 하나 못 들 정도로 쇠약해. 근데 젊고 힘이 넘쳐 쌀가마에도 쉽게 번쩍번쩍 들어올리는 자식을 보고 그 자식 보고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얘기하면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들을 것 같아? 들을 것 같아? 당연히 듣지. 부모인데. 힘이 있고 능력이 많은 자식이 노쇠한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 아버지한테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능력보다 더 큰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떠나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뭘 줬어요?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세, 그 권세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확정하는 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권세를 주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사단 마귀를 두려워할까 아니면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무시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끌려다니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사탄 마귀의 쫄병이 누구냐? 귀신이요. 근데 귀신한테도 끌려다니까 문제라는 거지. 이 귀신들이야말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 그때 권세가 임하게 될 때.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었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 빼앗긴다라고 했어요. 사탄 마귀가 강한 자가 돼서 소유물을 지키고 있을 때 더 강한 자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어 쫓으면 마귀는 도망치고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떠나갔던 것 나 회복해서 돌아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말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할렐루야.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를 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을 것이고
더 나가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찾아내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명령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써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백성이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귀의 전체 귀신의 정체를 알게 되면 귀신은 귀신의 그 협박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보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점치는 여자가 이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구원의 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자꾸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데마다 이 귀신이 방해를 하라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다, 저 사람 얘기 듣지 마라,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점치는 여자에게 한마디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게 됐어요. 사도행전 16장 17절 18절의 말씀.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고 선포하면 모든 귀신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멜텔이라는 선교사님이 쓴 급하고 강한 바람챔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요 전도팀이 토착신을 섬기는 마을에 전도하러 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마을에 들어가니까 토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나와서 만일 우리에게 예수신을 전하고 싶으면 예수가 우리 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거해 보라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때 토착신 제사장은요 1000여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신이 강하다는 걸 보여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멜테리 선교사님이 같이 들어간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맨 앞에 있던 토착신 제사장이 덜덜 떨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나는 당신들이 섬기는 예수씨를 믿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었을 때 제사장은 당신들이 지금 그 말을 하자마자 내가 섬기던 신들이 모두 떠나가는 걸 내가 봤습니다. 나는 마을의 제사장으로서 늘 신들과 대화를 하고 왔는데 당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명령을 하니까 이곳에 있던 가장 큰 신부터 작은 신까지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것을 예수가 더 이상 허락지 않는다고 외치면서 모두 떠나버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 앞에서 전부 달아나 버린 신들을 믿었다가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모든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제사장이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 사실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또 이 해외 선교하신 그 선교사님들이 이루는 기적과 이적 그 체험담을 보면요 엄청난 사건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시절에
일어나지 않던 엄청난 기적과 이적의 그 말씀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늘 볼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사단 마귀는 그 능력이 아무리 크고 큰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형제들 우리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어떻게 아끼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이름을 위해 싸웠다. 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줄 알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억압할 때가 있어요. 귀신의 억압으로 가정에서는 불화가 끊이지 않게 돼요. 날마다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고 절망과 우울함이 가득 차 있을 때 이러한 귀신을 물리칠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마음이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돼요. 부정적인 마음은 마귀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나는 사단 마귀한테 잡힌 자예요. 따라서 긍정적이 되기 위해서는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는 병든 자기 와서 너 곧 죽는다,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다, 너는 백약이 모여다 죽을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병든 사람 마음속에 절망과 실망을 가득 채워줘. 결국 그러다 보면 살 의욕이 없어져요. 생각이 없어서 결국 그걸로 해서 포기하고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네가 나오면 입었노라, 저가 채찍에 맞으라 내가 나오면 입었노라 하는 말로 시인하며 말씀에 대적하며 마음에 긍정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 절대로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라. 할렐루야. 부정적인 말은 이웃 사람들을 파괴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한마디 부정적인 말이 사람을 죽음에 이를 정도로 여러 가지 망상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시면 나는 못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에 서서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과 경배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들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새 영 새 마음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영적 싸움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피하고 그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음으로 갖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